오늘은 7강인가요? 6강은 건너뜁니다. 그래서 12강을 마치고 창조 언약과 언약을 정리한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2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2부. 이게 이제 1, 2, 3부로 나눠지잖아요. 1부는 창조 언약, 2부는 옛 언약, 3부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한 권이 이제 전개가 되어 나가는데 새 언약 부분은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다음 가을 학기 한 학기 동안 3부는 해요. 그래도 양이 많아서 전부 소화하지를 못해요. 이제 이번 학기는 그 구약 성경 전체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뒷부분은 잘 다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12강이 다윗 왕국 언약을 중심으로 한 선지서를 이제 다루는데 구약 전체를 1시간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한 권 한 권 이렇게 전체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해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백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항상 여러분은 매주마다 그 들어가는 말을 읽으세요. 그 들어가는 말을 중에서 다 읽을 필요 없고 뒷부분에 보면 이 성경의 몇 교재의 특징이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쭉 읽으셔야 돼. 그래서 그걸 지금 여러분은 성경의 몇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경 전체를 쭉 맥을 따라서 가면서 성경의 핵심 테마가 뭐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성경 공부예요. 일부는 창조 언약이죠. 그런데 창조 언약을 깨버린 게 타락이잖아요. 그래서 심판 과정에서 뭘 약속했어요? 메시아를 약속하지요. 그렇죠? 여인의 후손이라는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원시 복음이다. 또는 어머니 복음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라는 말이 뭔 말이라고 그랬죠? 메시아라는 말. 지금 여러분은 보통 학생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수없이 설교하면서도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뭐예요?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로서 다르다고 그랬죠. 보통 명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할 때 메시아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메시아라고 그러죠. 선지자를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리고 제사장을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게 보통 명사로 쓰임 받을. 그런데 고유 명사로 쓸 때는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고 그랬죠.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종말의 구원자라는 얘기라고 했죠. 메시아가 뭐예요? 종말의 구원자. 그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참 큰일 났네.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잉태돼서 출생하는 이분의 이름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예수는 구약 성경에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이 이름이 헬라 발음으로 예수라는 이름이라고 그랬죠.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구원자.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자, 구원자로 이름이 붙여진 예수가 종말의 구원자로 오셨다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종말의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라는 메시아를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류를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창조해 놓은 것이 타락해서 망가져 버렸어요. 잘못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하면 되잖아요. 창조주니까.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 물건 잘못된 거 고쳐 쓰는 것보다 새 거 쓰는 것이 더 나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나무 꾸불꾸불꾸불 그냥 맘대로 자랐어. 근데 이걸 빤듯하게 펴려고 생각해봐. 쉽지 않지. 차라리 새 묘목으로 잘 길러서 쭉 뻗게 키우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낫다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왜 타락한 그들을 버려버리지 않고 회복하는 구원을 하시려고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시면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고 자기 백성들의 안녕, 샬롬을 허락해 주시기로 약속을 확증한 거예요. 그런데 이쪽이 이 약속을 깨버렸잖아요. 계약을 깨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뭡니까? 한쪽이 계약을 깨버리면 이쪽에서 계약을 얼마든지 깰 수도 있고 보상받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상대가 약속을 깼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깨지 않아.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에게서 나타난 두 가지 특성,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것을 구약에서는 헤세드,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신실하심이에요. 상대가 약속을 깼어도 당신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책임을 져. 그러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고 약속을 확증해 줬고 그리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깰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려버리고 다시 창조하지 않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신의 명예, 당신의 신실함, 당신의 사랑 때문에 고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속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시편 136편에서 여호와의 뭐예요?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에게서 나타난 두 속성, 사랑과 신실, 인자와 신실하심, 사랑하심과 신실하심. 이것 때문에 메시아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메시아를 보내는 통로를 준비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역사 가운데 내시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내시는 첫 작업이 뭐냐?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그러면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그것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다르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라면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엄마 못해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오시는 방법으로 마리아의 모태를 통하여서 출생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육신으로 출생하면 도대체 어떤 육신으로부터 출생을 하냐 이거예요.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본질적으로 보면 가계, 족보, 가정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한 가계, 한 족보, 한 가문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서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서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부터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종말의 구원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작업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심.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15장에 가서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버린 이야기가 16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장에 가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갱신시켜줘요. 15장과 17장을 같이 묶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가 되기 전에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18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띠고 찾아와요. 내년 이맘때 다시 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18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택한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네 가문 세우라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18장 19절 말씀이 18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면 21장에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웃는 자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는 그런 아름다운 그 이삭의 출생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만 이것은 지류예요. 22장의 핵심이에요. 22장은 뭡니까? 이삭을 모리아 산장에서 제물로 바치면서 여기서 뭐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이게 아브라함 일대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2부는 시내산 언약을 공부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 언약이 뭔 줄 압니까? 15장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네 후손으로 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실현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을 인쳐주는 게 뭐냐?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왕국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창조 언약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지금 구약 성경 전체가 뭐냐?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의 시작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시작되고 이 시내산 언약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을 확증해주는 언약이 다윗 왕국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으로 시작해서 왕국 언약으로 인쳐주는
언약이 신에서 한 언약이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저하고는 이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신에서 한 언약, 다윗 왕국 언약, 이 언약을 중심으로 공부해 나가면 구약 성경을 전체 공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집중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강의를 했겠어요. 강의하면서 여러분 태도 다 보여요.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집중하고 있고, 저 사람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자, 그러면 오늘 7강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언약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락하여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회복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홍수 심판 후에 새 인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고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자기들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오만함을 드러낸다. 자, 저에게 다시 보세요. 홍수 심판을 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9장에 가보면 이제 인류가 다 심판당하고 노아 가정만 살아남았잖아요. 노아와 그 세 아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표징이 뭐예요? 무지개를 보여주잖아요. 무지개를 표정으로 해서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인류를 보존해 주겠다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언약의 대상인 노아가 어떤 신분이냐? 새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다 범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그리고 노아만 살려가지고 노아를 새 인류의 조상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인류가 번성해가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게 10장 얘기예요. 창세기 10장 보면 족보로 나와요, 족보.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족보는 창세기 5장 족보. 이게 10대 족보입니다.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로 끝나요. 근데 11장 9절에 가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5장 족보에 이어져 가는 족보가 11장 족보예요. 그래서 24절까지 데라까지 나와야 돼요. 이게 10대 족보입니다. 성경의 족보의 맥은 5장에 나오는 10대 족보, 11장에 나오는 10대 족보에서 20대 족보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거기에 누구가 나와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대 족보, 10대 족보, 20대 족보는 아브라함을 준비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족보예요. 10장은 뭐냐? 그런 정통적인 족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새 인류의 조상으로 삼아가지고 노아의 후손들을 인류로 번성시킨다고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인류를 보존하겠다고. 그 보존의 결과가 이렇다 하고 10장에서 그 많은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족보에 보면 파들이 있잖아요. 파. 무슨 파 하듯이 그렇게 인류가 번성해 나간 것을 보여주는 게 10장이야. 그런데 10장에서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를 지금 드러내요. 누구냐? 가나안입니다. 10장에서 가나안을 드러내요. 가나안족. 이 가나안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가나안 그 후손으로 가나안족을 멸해버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땅.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틴에 있는 가나안 7족 속을 하나님께서 멸하는데 그 멸할 가나안족이 10장에서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 자, 새 인류의 조상이 돼서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이 무슨 짓을 해? 11장 1절부터 바벨탑 사건을 저질러죠.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자.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타락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면 돼. 그러려고 선악과 따먹었는데 저주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DNA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돼야 되겠다. 하나님 돼야 되겠다. 이 인류 역사가 정말로 끝날 때까지 인간들은 계속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겨룹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벨탑 사건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메시아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올 통로를 준비하시려고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빠르게 9절까지 4절에서 9절까지도 너무 은혜스러워서 9절까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이 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먼저 생각해야 될 건 항상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죠? 부르심이 말씀으로 부르세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말씀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후손인 우리들도 말씀으로 부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고 있지요. 명령사입니다. 명령을 해요. 1절에서. 그리고 2절,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2절, 3절은 뭐예요?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성경이 이 구조를 띠고 있어요. 약속과 명령, 명령과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담보한 명령을 하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행위는 뭐예요?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명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을 담보하면서 명령을 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 룰이에요.